오늘은 3월 22일 강서 인터넷으로 또 중계가 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 예배당에 우리 김민호 형제가 자전거를 타고 저기 천호등씨까지 1시간 한 2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맞바람을 뚫고 예배드리고 와서 너무 환영하고요.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강현우 형제한테 너무 감사해요. 찬양 세 곡을 하고 환영과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이렇게 되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 또 하루 전에 이렇게 찬양곡을 다 이렇게 선별해서 준비시켜주고 또 송인들한테 공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영우 형제나 우리 은영이가 찬양하는 딱 그 장만 깔끔하게 스캔을 해서 또 이렇게 각 결혼부 또 캠퍼스 싱글한테 이렇게 다 공유를 해서 저희 인터넷 예배는 누구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모두 다 이렇게 자기 역할과 협력을 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었고요. 또 영우 형제도 요즘 직장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속 인터넷 예배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점점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인터넷 예배나 모든 대중 모임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자제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명령까지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강서교회는 정부 시책을 잘 따르고 있고요. 또 강서교회 지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난 주중에는 영도부총에서 저희 교회를 방역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깨끗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지난 주중에는 우리 박찬동 전도사님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한 말씀을 우리 분당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너무 좋았고 또 분당교회나 대구교회랑 또 연결되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균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균형을 잡는 것과 또 균형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균형의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 제목이 새로운 균형입니다. 뉴 밸런스. 한 신발 모델 이름이 뉴발란스라는 신발이 있긴 한데, 새로운 균형이 성경에서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 균형의 중심을 잡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균형을 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전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보면서 많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겨울을 좀 뚫고 이 세상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진달래, 이게 우리 한 자매가 지금 찍어놓어서 앞산에 찍은 진달래 찍어서 올린 건데요. 지금 진달래도 피고 또 개나리도 피고 한강에 이렇게 거닐다 보면, 산책하다 보면 사람은 물론 거리를 두고 산책하셔야 되는데요. 마스크를 하시고 산책을 하셔야 되는데, 산책을 하다 보면 봄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매화나 벚꽃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 목련이나 이런 봄에 보면 꽃이 먼저 이렇게 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질서와 균형이 아주 잘 잡혀져 있게, 생태계라는 여러 가지 큰 자연을 정말 복잡 다단한 큰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질서도 잘 잡으시고 또 균형도 아주 잘 잡음을 느낄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잡은 균형 중에 가장 안 잡힌 균형이 있다면 저희 사람들이죠. 하나님 우리랑 관계에서 균형을 늘 원하시고 또 우리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때로는 사람이 생태계를 들어가면서 자연을 많이 파괴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 또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에 많이 드는 것은 미세먼지 같은 것이 되게 많은데, 삶의 자연의 균형이 우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은데, 이럴 때야말로 또 특별히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무너진 사람들이 더 쉽게, 불균형인 사람들이, 큰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균형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가 새로운 균형,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을 잡아가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종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사회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심할 정도의 불균형이 존재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라 로마 총독이 나와 있고 로마 군인이 경찰보다 더 강한 압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에는 왕이 있었고 헤롯 왕과 제사장과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등 복잡할 정도의 리더십 구조가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리더십이 있었고 왕에게도 리더십이 있었고 제사장에게도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웠고 정의롭지도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인종차별이 존재했고 신분의 차별이 존재한 시대였습니다. 부의 차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녀의 차별도 상당히 많았던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여기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 사람으로서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보다 더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왕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 상황에서 예수님은 물을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우물 옆에 갔고 마침 물을 뜨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볼 때 정말 이 상황이 점점 확산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처음엔 중국으로 시작했다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구나 신천지 이런 방향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일본 또 미국 심지어 유럽까지 전 세계 최근엔 남미까지도 코로나 상황이 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확산과 동시에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 또 정부에서는 또 각 나라마다 그 코로나19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점점점 차별이 더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쪽에서 보면 아시아계 차별이 존재하게 되고 서로 혐오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또 증오하며 분노가 또 불안이 걱정이 더 많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균형을 잡았듯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했던 놀라운 율법도 있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또 시도하지 않았던 과거의 교제를 대화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기존 유대인들한테는 하지 않았던 일이며 어쩌면 되게 금기시 여겼던 일을 예수님이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했던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새로운 균형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존의 균형이 어긋나 있을 때, 불균형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기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 정서적인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 영적인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잘 따랐을 때는 육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에게 교제하였다는 시간을 통해서 물을 마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은 물을 드셨지만 또 다른 영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물을 얻어 마시고 계셨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교제하면서 심지어 유대인이 잘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그 물을 마시는 걸 채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어 마시는 과정에서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시원한 물이요. 그래서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 또 지금 이방인까지, 현재 대한민국 사람까지도 이 영적인 샘물을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균형이 많은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균형을 만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주셨습니다. 경쟁과 비교가 넘쳐서 균형이 잡기 힘든 곳에서 예수님은 세금 걷는 삭개오에게 마음의 균형을 잡으십니다. 심지어 재정적인 균형을 잡게 도와주십니다. 삭개오는 기쁘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게 하고 자기가 벌었던 것의 반을 남은 이웃 사람에게 돕는 것을 스스로 원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환자들에게 기적과 같은 육체적인 균형을 잡게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균형을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올해로 저는 49, 49년을 살고 있는데 제 삶을 돌아다보면 제가 봤던 많은 사람들은 텅 빈 내면을 채우기에 정말 노력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오면 올수록 더 경쟁이 강해지는다고 보고요. 꿈을 꾸는 사람을 보고 노력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학교를 가서는 직장을 가기 위해 또 직장에서는 성공하고 또 경쟁에서 처지지 않게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고 또 결혼한과 동시에 정말 더 열심히 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채워도 우리의 내면이 텅 빈 공간이 있었고 목마름이 존재하고 있었고 배고픔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육체적인 필요가 됐었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필요가 됐었고 심지어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여기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경험을 비슷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 이따 할 것이지만 우리가 매주 성찬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매주 먹고요. 떡으로.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매주 마십니다. 포도주로요.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성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또 성찬을 끝나고 나서 우리는 텅 빈 곳을 채우고 사려고 사는 그런 일반 세상 사람과 구분됩니다. 텅 빈 곳을 채우려고 하는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텅 빈 곳에서 영원한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오히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채우려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채우려 돕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큰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부족하더라도 텅 빈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텅 빈 곳이 샘물이 나오는 상수원이 될 수 있는 그 뿌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구교회 제자들에게 참 도움을 주는 교회가 많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에 많은 확진자가 생기면서 대구교회 제자들은 자기 집안에서 거의 머물러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대구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일산교회 제자 중에 마스크를 보낸 자매도 있고요. 잠실교회는 세정제를, 아주 좋은 고급 세정제를 보내줬던 형제자매가 있고, 또 분당교회는 인터넷 설교를 서로 공유하면서 돕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강서교회는 방역 관련 물품을 보내주었습니다. 대구교회 제자들이 되게 격려 많이 받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기 때 우리는 서로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에게도 저는 영적인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최근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 필요가 있다면 강서교회 제자들은 아주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서로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캠퍼스 혜정이가 정말로 항암 치료를 하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말로 많은 형제 자매들, 또 싱글 결혼부 모두 다 우리 혜정이에게 격려를 많이 주고 있고요. 혜정이가 외롭지 않고 이번에는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결혼부 중에는 어떤 가정이 재정적으로 힘들 때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손길을 저는 이번 주에 많이 봤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쌀을 전달해주고 반찬을 주기도 하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우리 중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전화도 걸어주고 또 작은 만남, 작은 교제를 격려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서교회 제자들을 보면서 자신도 부족한데 자신만을 채우려 하지 않고 서로 형제자매를 채우는 영적인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서로를 채워주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흘러나오는 샘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텅 빈 곳을 채우려고 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같이 한번 경험하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샘물만큼이나 새로운 균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자매고 영적인 가족임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채울 것이 있지만 형제자매들의 누군가를 채워줄 때는 그 손길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살면서 격려받고 감동받는 건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으로 달려가는 많은 의료 지원 팀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모두 다 도망가고 피하고 두려워할 때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뚫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볼 때, 또 그런 것을 다 오픈되고 얘기하는 우리나라를 볼 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볼 때 우리는 힘들지만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균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성찬을 할 때에 새로운 균형인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 나오는 새로운 샘물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개인적인 자신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반응합니다. 심지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자기의 삶을 그 사마리아 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돕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시 가장 핫했던 질문을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장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산인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새로운 균형은 진정한 예배를 찾게 한답니다. 새로운 균형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요. 또 새로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순간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진정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새로운 균형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그 월드 디투데이, 디사이블 투데이의 사이트를 가보면 지금 전 세계가 대부분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지금 모든 교회는 화상 통화로 제자 훈련 시간을 갖고 화상으로 기도하고 화상으로 반응하고 또 뭐 웹엑스나 또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100명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화상 통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도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 전화로 진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동안 매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의 아주 익숙한 경험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새로운 상태의 새로운 국면을 직면하게 됩니다.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함께 예배 보는 그런 그 얘기를 인터넷으로 보면서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분리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 주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묵상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편한 상황에서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 또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는 얼만큼 성찬을 준비하고 있고 또 성찬을 하고 나서 진정한 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서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여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만나고 그 여자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내용, 예배 드리는 본질은 영과 진실함으로,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성막이나 어느 장소에 구간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질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하기 때문에 따로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고 싶고 정말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그 분산되는 상황에서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지, 얼만큼 성찬을 할 때 뜨겁게 예수님을 느끼는지,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더 편한 상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든 집에서도 구분된 내 집이 예배지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예배 드리는 곳으로서의 변화를 모니터지만 우리 안에는 그 안에 얼만큼 영적인 예수님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하는지, 그 진실함이, 그 영적인 시간이 얼만큼 중요한지가 바로 우리 강서 예배의 주일 예배를 본질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고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모여 있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영등포에 있는 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각 가정이라면 우리는 얼마큼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있고 또 예배 끝나고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안식일의 예배가 아니라 복음과 진정한 예배를 찾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균형을 주셔요. 그리고 새로운 균형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교회 또 전 세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드리는 복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산이나 어떤 예배드리는 형태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 시간, 그리고 예배 때 자기 집이라도 일상적인 곳이라도 편한 곳이 아닌 구분된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내 집안에서도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지금 따로 예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큐티집을 우리 김난실 자매가 헌신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두 부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편지 퀴즈를 주면서 이익배 아버님까지 포함해서 다 드렸어요. 제가 지난 한 주에 다 만났어요. 어떻게든 뭐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지금 제주도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도형하고 상황에서도 격려되길 바랍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자주 보지 않지만 또 우리 난실 형수님이 작년 말에 이걸 번역한다고 했을 때 이 오늘 코로나처럼 이런 상황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큐티집이 배달돼 있고 큐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큐티집을 보고 느낀 점들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이번 주일날 오늘 성찬을 하는 그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내가 큐티로 어떻게 하루의 예배를 나의 하나님과의 데일리 디보션 내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끄집어내서 내 일상적인 곳에서 내 회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하나님과 구분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강서센터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또 주중예배를 수요일날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어쩌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의 만큼이나 성찬에 결정할 것이 내가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성찬을 미리 준비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부부가 자기 예배에 대한 오늘 예배에 대한 마음을 겸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기도하고 또 아내도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제자들이 지금은 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좀 이따 영상을 보여줄 텐데요. 디사이플 때 우리 3월 26일 버전 이번 3월 26일 날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기도하고 금식의 날로 선포를 하고 전 세계 제자들한테 이것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밤에 받고 또 오늘 또 다른 장로님들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이 코로나에 대한 저희 교회의 반응은 금식 기도를 3월 26일 날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제 아내가 번역을 해서 지금 주보에도 올려놨는데요.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금식과 기도의 날 공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지금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고려할 때 금식할 시간이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3월 26일을 금식과 기도의 날로 정하고 모든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3월 26일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을 합시다. 의료진, 정부, 방역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병이 있는 사람, 상실감이 있는 사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두려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빛이 될 수 있고 희망을 찾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복음이 알릴 수 있게 되게 기도합시다. 또한 개인적인 기도와 온라인 기도로 서로 연결되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으로도 기도합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두고 공경에 처한 이 상황에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신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실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 없는 영을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제자들이 연결되어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이런 연결되는 총매팀에서 나왔는데요. 잠깐 제가 우리 홍영 형제한테 부탁을 했는데 유튜브 채널 잠깐 보시면 돼요. 이 제가 했던 내용을 한 1분 한 30초 정도 되는데 함께 잠깐 보시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I'm Mike Tolliver in San Antonio, Texas, in the United States. Leaders from our ICOC church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communicating via email and Skype about the coronavirus and the health crisis that is facing the entire planet. The coronavirus is now present in over 160 nations and territories. There have been 275,000 recorded cases of the illness around the world. It is truly skyrocketing. And we, as leaders in our congregations, would like to ask all of us around the world to use Thursday, March 26th, the entire day, in all of our time zones on all the continents, to spend time praying and fasting for this very serious health crisis that truly we all are facing. Let's be praying for the doctors and nurses who are battling on the front lines at hospitals, some of which are on the breaking point. Let's be praying for the governing authorities as well as health officials. Let's be praying that God blesses them with wisdom and guidance to lead us ahead. Let's be praying for the elderly and those who are vulnerable to this disease, and also that youth will understand that they can actually have the illness and be contagious and not have any symptoms. We want to pray for those whose jobs may be at risk in the coming weeks, as well as loved ones who are fighting for their lives, perhaps at this very moment. Let's be in prayer together on Thursday. Together, if we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governing health authorities, and if we'll put this before the Lord, I believe we can beat this thing. Certainly, we want the power of God to be working in our lives and in our churches, giving us wisdom and blessing us every day. Please join together with us in prayer on Thursday, March 26th, this coming Thursday. For details, you can go to Disciples Today or to the Kidogo YouTube channel. God bless. 아멘. 자, 그냥 불 켜주시고요. I'm Mike Tolliver. 예. 제가 주중 예배 때 좀 더 그 전 세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 전 세계 교회 소식이 좀 있는데 주중 예배 때 좀 더 나눠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3월 26일 날 우리는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금식과 기도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새로운 균형에 대해서 설교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네. 새로운 균형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완전한 새로운 균형을, 새로운 샘물, 또 끊임없이 솟구쳐 나온 샘물을 주셨고 그것을 마시게 됐고 우리도 좀 이따 성찬을 할 때 그것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균형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균형은 진정한 예배를 찾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산인과 예루살렘이냐 하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실한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삶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은 지나고 이제 봄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균형을 저희 눈으로 목격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중에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영적인 샘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교제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균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균형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텅 빈 것을 채우려고 목마름을, 배고픔을 채우려고, 욕망을 채우려고, 성공을
그런 성공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누군가를 나눠주며 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새로운 균형은 진실한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찾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산과 예루살렘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석의 제자들이 영과 진실함으로 진리로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각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 있다면 하나님 만나 주시길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이 어려운 제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건강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부와 또 방역 관련된 사람들, 의료진들 너무나 지쳐가고 있는 한 달이 넘는 이 투쟁 속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또 한 번 더 연기되었고 우리 삶이 불안함이 또 직장이 또 여러 어려움이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많은 국가들도 국경을 봉쇄하거나 어려운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균형을 맞추게끔 도와주십시오. 각 집에서도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성찬을 오늘 성찬을 나눌 때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큐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과 보내는 묵상의 시간을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더 달려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균형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길 원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찬하시겠습니다.